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로 3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디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제 설교는 좀 성경 구절이 많아요. 그래서 친절하게 주보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또 들으시는 분들은 또 제가 친절하지 못해서 불편을 또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으시고 아니면 귀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유시 목사님께서 제가 보수축 목사, 아주 극보수 목사라고 가끔 놀리시기도 하는데 극보수가 삶이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국 교회에서 좋지 못한 모양을 보이지만 또 성경적으로는 괜찮다 싶어서 성경적으로는 극보수를 좀 지향합니다. 그래서 들으실 때 이해를 좀 해주시고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족보가 많이 나오죠. 한 20회 이상 나오는데 성경을 읽을 때 족보가 나오면 어때요? 귀찮지 않습니까? 네. 창세기 잘 나가다 족보 나오면 좀 답답해지다가 역대상, 열왕기상 가면 굳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 꼭 내가 읽어야 하나. 이런 마음 때문에 족보에서 걸리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또 연구해 보면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족보 안에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연구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또 재미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진리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창세기 11장 27절로 32절에는 아주 짧은 족보입니다.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이름이 처음 언급이 되죠. 하지만 데라의 족보는 단순히 한 가족의 족보를 보여주는 구절은 아닙니다. 창세기의 전환점이자 구속사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이것을 먼저 알면 좋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기서 사용된 족보는 히브리어로 톨레돗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서 무엇이 나왔는가.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어가셨는가를 나타내는 표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데라의 족보의 주인공은 누가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죠. 데라의 족보라고 시작을 하지만 실제 이야기는 전부 아브라함에게 집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의 족보에서는 셈이라고 하는 인물이 중심이 되고 데라의 족보에서는 아브라함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죠.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느냐? 등장시키는 장면을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24장 2절로 3절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데라와 그 가족이 어디에 살았다고요? 강 저쪽에 살았다. 거기에 거주할 때에 이곳으로 이끌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강 저쪽이 어디입니까? 이것도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면 사도행전의 7장 2절로 4절에 가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나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수가 말하는 강 저쪽은 지금 어디라고 나오죠? 메소포타미아, 갈대인의 땅 우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라크 남부 지방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굳이 고향을 떠나서 머나먼 땅으로 왜 불러내셨을까? 그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았겠는가? 저는 젊을 때 성경을 읽다가 이런 의문을 좀 가졌습니다. 굳이 왜 거기서 먼 여행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는가? 여러분은 그런 의문을 안 가지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전능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서도 충분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실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성경을 읽고 또 읽다 보면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나안은 지리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세계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도를 딱 펼쳐보면 정말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가장 효과적으로 세계 각지에 전파될 수 있는 지리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5장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라들이 둘러있도록 이방인의 나라가 둘러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실 아브라함을 미리 어디로 옮깁니까?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아담의 형상을 이어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담의 형상. 어떤 형상이냐? 창세기 5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는 누구의 모양입니까?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는데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담의 후손은 누구의 모양입니까? 아담의 모양이죠. 아담의 모양입니다. 아담의 형상을 받았어요. 성경이 그렇게 증명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들의 자손은 아담의 형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바가 뭘까요? 타락한 형상이다. 아담이 죄를 범죄한 이후에 자신들의 후손을 낳았어요. 그래서 타락한 형상이 그의 아들에게 전가된 겁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형상이 계속적으로 그 후손에게로, 그 다음에 누구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타락한 형상,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냐? 어떤 부분에 자기의 이익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가지면, 다시 말해서 자신의 환경에 만족하면 그 환경에 의존해서 살려고 하는 욕구가 매우 강렬합니다. 아담의 손자 야곱을 통해서 한번 그 예를 살펴보죠. 창세기 31장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밧담 아람에서 외삼촌과의 사이가 나빠졌을 때에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아내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밧담 아람을 떠나겠다라고 말합니다. 31장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디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까? 고향 베델로 돌아가라. 그런데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간에 마음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창세기 33장 17절로 20절 말씀.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나중에 이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명칭에 대한 설교가 한번 또 있게 될 줄 모르겠습니다만, 자,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는 의미거든요. 자, 이게 신앙 고백 같이 들리지요?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완벽한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제단을 쌓고 그렇게 불렀는데, 이걸 보면, 야, 정말 좋은 신앙 고백이다. 하지만 그 전에 야곱이 한 행위를 보세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뭘 삽니까? 땅을 사요. 그리고 거기에 완전히 거주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외삼촌의 위협도 당하게 되고 형 에서의 위협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을 받죠. 그러고 나니까 생활이 편해집니까? 다시 또 불안해집니까? 편안해지잖아요. 자신의 생활이 편안해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베델로 가는 도중에 숫곳과 세겜에서 정착하려고 결심을 하게 되죠.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베델로 가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신의 눈에 좋게 보이는 세겜에서 정착하기 위해 땅을 사고 우릿간을 짓고 그곳에 장막까지 세웠습니다. 그것은 또 예배 처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모습이 아담의 형상을 받은 자들의 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우르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에 가장 발달된 문화를 가지고 있던 수메르 왕국입니다. 그 당시에 기록된 토판을 보게 되어지면 도서관도 있고요, 상수도도 있고요, 하수도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연풍을 이용한 에어컨 시설까지 갖추고 있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은 교육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돈이 너무나 넘치는 것이에요. 법 제도와 교육 제도도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서울이지 뭐. 그래서 다 어디로 보내려고 그래요? 다 서울로 보내려고 하죠. 네? 근데 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갈대아 우르 땅에는 이방신, 즉 달의 신, 월신이라고 하죠. 이 월신인 난나를 섬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도 우상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환경에 있던 초신자 아브라함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 속에 비춰지는 아브라함의 성품은 때때로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 아내를 팔아먹잖아요. 몇 번? 2번이나 팔아먹어. 이기주의입니까? 아닙니까? 아, 이기주의 아니에요? 이기주의죠. 극단적 이기주의입니다. 자, 물질에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물질에 욕심이 많습니다. 아내를 팔 때마다 뭘 받아요? 재물을 받아. 실적으로 부자가 된 이유가 뭐예요? 아내 팔아본 돈이. 네? 그럼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주 겁쟁입니다. 아주 소심해요. 그러니까 우르라고 하는 도시나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나 여기에 살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어떻게 생각해요? 옮겨야 될까요? 안 옮겨야 될까요? 옮겨야 되는 거지. 네? 자, 셋째로 우르라고 하는 도시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아주 대단히 비옥한 지역입니다. 물이 아주 풍부해요. 농사를 지을 때, 자, 물이 풍부하니까 하늘을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늘을 볼 필요가 없어요. 어디만 보면 돼요? 물만 보면 돼요. 강만 보면 돼요. 땅만 보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살아가야 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신명기 11장 10절로 14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가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어떤 땅이요? 비를 흡수하는 땅이야. 이스라엘이 살았던 애굽 땅이나 갈대아 우르 지방은 논밭의 물대기가 발만 움직이면 물을 댈 수 있는 너무 편한 그런 땅이에요. 저도요, 텃밭을 관리하는데 학교에서 텃밭을 좀 크게 만들어가지고, 생태 어떤 학교라고 그래가지고 텃밭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럼 그 관리를 제가 다 해야 됩니다. 물을 주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야, 이렇게 더운 날 물 주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지만 물을 길러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옆에 수도만 틀면 되죠. 편해요, 안 편해요? 일단 편한 거예요. 네? 그와 같이 물이 바로 옆에 있어.
발로 물대기만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말씀과 같이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하늘을 보지 않으면 물을 얻을 길이 없어요. 땅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오로지 어디만 바라봐야 돼요? 하늘만 바라봐. 성경에도 그렇게 말해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네.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런 거 없어도 잘 살 수 있습니까? 솔직하게. 네? 늦은 비와 이른 비, 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들어가요, 저는요. 지금도 그렇게 삽니다. 하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그 다음에 청종한 다음에 그걸로 그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으로.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발휘하는 믿음. 네, 발휘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네, 발휘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경험한다. 자, 아브라함을 어디로 옮겨야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인의 땅 우르에서 불러낸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디에 머무릅니까? 하란에 머무르죠. 그 이유가 뭐냐? 족보를 보면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말씀해 보니까 누가 여행의 주체가 됩니까? 아브라함이에요, 데라예요? 데라가 여행의 주체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그럼 여행의 주체가 누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여행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아버지 데라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기에는 아주 재미있는 진리가 숨어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과 그의 식구들 데라와 함께 어디에 머물러 있나요? 하란에 머물러 있죠. 하란이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 길 혹은 교차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데라의 이름이 뜻이 뭐냐?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체케 하는 자. 지체케 하는 자. 그럼 어디에 지체하는 거예요? 하란이 뭐라고 그랬어요? 길이라, 교차로라. 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누가 노래했던 거예요? 길에서 지체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데라가.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아버지 데라는 자신의 이름 그대로 길에서 시간을 지체하게 만들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야 하는 아브라함의 귀중한 시간을 헛되게 만들어 버렸다. 뭐 신학자들은 한 10여 년 정도 머물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몇 세에 거기서 떠납니까? 75세에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우리의 삶에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나아가야 할 믿음의 길에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지체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나를 지체하게 만드는 요인이 뭐냐?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내는 능력을 발휘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언제 하란을 떠날 수 있게 됐습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죽음이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하란을 떠납니다. 지체케 하는 요인이 사라졌을 때에 떠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체케 하는 요인이 없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잊고 하란에서 지체하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에서 이르기를 인생은 그림자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100살까지 산다고 해도 영혼에 비하면 그야말로 짧은 시간이죠. 시간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우리의 삶 중에서는 가장 큰 실수가 되는 거예요. 시간은 인생 자체입니다. 시간을 의미 없이 낭비하는 것은 천천히 진행되는 자살 행위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목적을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면 이 땅에서 살 목적이 있는 겁니다. 나이에 관계없어요. 저는 10년 주기마다 새로운 목표를 정합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1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애를 써요. 왜? 목적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뭐 그런 책도 있잖아요. 목적 있는 삶. 책의 내용을 본받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를 목적 있는 그러한 삶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지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순간들의 연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과 목적을 이루라고 허락하신 거룩한 기회인 거죠.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는 묻는 질문과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잃는 것에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시간을 잃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것이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물질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죠. 하지만 흘러간 시간은 누구도 되돌릴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 시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시간이 되었고 자신의 생각을 앞세운 시간은 기다림과 아픔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내는 하루는 영혼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보내는 하루는 가치를 잃어버리는 영원한 가치가 사라지게 만드는 하루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보다 순종을 원하시고요. 분주함보다 충성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간을 아껴라. 목적 있는 삶을 살라. 여러분,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목적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영적인 명령입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죠. 저도 내 앞이 얼마나 남았냐,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오늘, 목적 있는 삶이 되도록 시간을 최선을 다해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을 듣고 행동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찬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또 이 나라 이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